폭우가 내리는데도 예배 참석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영적인 모습을 잘 시로 승화시킨 시인 중에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 개관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이분의 시를 외우고 아마 즐겼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4월만 되면 이분의 시 한 구절이 늘 회자됩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의 앞에 서문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라고 하는 구절.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늘 이 구절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 T.S. 엘리엇이 쓴 시 중에 아주 걸작품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1920년대 산업화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 상태에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시입니다. 제목이 텅 빈 사람들, The Hello Man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앞구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텅 빈 사람들, 우리는 박제된 인간들, 함께 기대고 있으며 머릿속은 집으로 꽉 찼다. 아, 우리의 메마른 목소리는 우리가 함께 속삭일 때 소리도 없고 의미도 없다. 푸른 마른 풀잎을 스치는 바람처럼 우리의 메마른 지하실에 깨진 유리 위에 쥐들의 발자국처럼 아주 니일한 그런 시로 현대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텅 빈 사람들, 또 헬로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지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폭우가 내렸는데 사실은 이 어려울 때 진짜 먹을 물은 부족합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나고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나면 수인성 전염병이 많아진다고 그러지요. 오염돼서 먹을 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은 먹으면 생수처럼 해갈이 되고 만족함을 느끼게 되고, 똑같은 물인데 어떤 물을 먹으면 점점 갈증이 더 심해진 물이 있어요. 생수를 먹으면 해갈이 되고 평안함을 얻지만, 똑같은 물이라도 바닷물을 먹거나 청량음료를 잘못 먹으면 계속 갈증이 더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데도 현대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는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편안해요. 다 풍성해요. 근데 우리는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T.S. 엘리엇의 말에 의하면 공허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을 가져왔지요. 이 우울증에 걸린 우리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가,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도 몇 번 찾아봐야 돼요. 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정신을 좀 차리시고, 그죠? 함께 저를 따라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30절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시작을 하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지난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 장막절이 되면
아파트를 놔두고 공터에서 텐트를 치고 한 주간을 살아요. 두 주간을 살아요. 그게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 장막절인데 오늘 보십니다.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냐면 광야 40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행사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진 4, 5km 떨어진 곳에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그 물을 성전까지 가지고 옵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 물을 실로암물에 떠가지고 제단까지 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장면을 합니다. 이게 그날 끝 행사예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아무것도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생수를 주셨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지금도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끝나고 나면 추수감사절로 연결됩니다. 그날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제사장들이 쫙 금화가지를 가지고 실로암물에 가서 물을 다 받아가지고 쫙 옵니다. 올 때 오늘 우리가 기원했던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 구원의 기쁨의 우물을 얻으리로다 하는 찬양을 백성들이 쫙 부릅니다. 부르면서 제사장들이 쫙 서가지고 이제 물을 떠다가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물 붓는 그 제단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붓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을 붓는 현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 주신 은혜도 감사한 거예요. 그건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물을 먹고 또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허한 인생에 날마다 허기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은 목마른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마른 존재다. 갈증 있는 존재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 30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마르거든. 병이 들었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병자임을 인정해야 돼요. 다 보기도 병자인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아.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라고 인정할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100년을 보면 100년 동안 두 여인이 거의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책상 받침에 그 이 여자분의 그 날리는 치마 그림이 있었어요. 인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섹시의 심벌이었지요. 또 한 분은 현대판 신데렐라고 했던 다이애나 황태자비. 두 분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 열의 공통점이 같이 있는데 그건 사랑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마릴린 먼로 잘 아시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10살 되기 전에 그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16살 때 양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뛰쳐나와서 16살 때 연상인 짐 도어터와 결혼을 합니다. 단지 환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설적인 야구 선수였던 조 기마디오와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도 9개월 만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극작가 아더 밀러와도 결혼 생활을 합니다. 이것도 1년 만에 끝납니다. 남자가 4번 바뀝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케네디 대통령과 연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과 연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스캔들이 이루었어요. 그는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을 거둡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황태자비. 그는 백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황태자와 13번 만난 뒤에 결혼을 합니다. 세계 결혼식이라고 현대판 신데렐라고 9억 명이 그 결혼식을 참관을 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찰스 황태자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끝낼 줄 알았어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2명의 왕자를 낳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와 2세에게 당신 아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 사실혼 관계 좀 없애달라고 아무리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결국 사랑의 갈망을 승마코치와 연분의 관계를 만들고 그것이 폭로가 되고 난리가 났었지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중동의 과부 아들과도 연문을 만들고 또 무슨 어느 나라의 큰 재벌 아들과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건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마릴린 먼로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와 비교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일찍 죽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란 사랑을 이루고 싶어요. 라고 인터뷰가 났습니다. 결국 두 여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갑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여자는, 이 두 분의 여자는 어떻게든지 인생의 갈급을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마릴린 먼로는 그가 막 인기 정상에 있을 때 한 번은 감독을 이렇게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감독님, 혹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영화로 만들면 제가 그 주인공 되고 싶어요.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벌은 여러분 아시지요? 어쩌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고 가는 참 깊은 소설입니다. 자기가 그런 주인공 되고 싶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고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그가 막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인도 캘커타로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수녀와 함께, 그죠? 사회봉사도 하고 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을 했다고 그래.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두 분 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잘 먹고 잘 산다가 만족감이 없어요. 세상이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말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세상에 어떤 걸 주어도 저는 제 영혼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7장은 앞에 요한복음 4장부터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자예요? 남편을 5명을 바꿨는데 지금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대화를 중에 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지금 이 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을 아무리 먹어도 또 목마를 거야. 내가 주는 물은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주십시오.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만족함을 얻어가지고 사회를 갔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릴린 몬로나 다이애나비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이 갈증을 겪고 있던 여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영혼의 목마름이 무언지는 알고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내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울 수 없는 내 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라고 찾아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자, 내가 목마름을 느꼈어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예수께로 와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마리아 여인도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지나면서 신광야라는 지역을 지날 때 일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목마라서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불평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물이 없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옆에 있는 큰 바위 있지. 그 바위에게 명령을 해. 그럼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물이죠? 안반수가 나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듣고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그때 그 바위에서 안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물을 먹고 풍족함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두 번 찾을 건데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약에서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274쪽 274쪽을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상황을 얘기합니다. 광야를 어떻게 지냈다는 얘기를 하고, 자 3절 제가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남의 추억을 먹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4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반석을 쳤더니 안반수가 나왔어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물을 뭐라고 그래? 신령한 음료라고 번역해서 신령한 음료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었냐? 여러분, 큰 바위가 움직여집니까? 안 움직여지죠. 그냥 바위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바위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오늘 4절 보세요. 그들을 무하는 바위예요? 그들을 따르는 바위. 바위가 움직였대요, 여러분. 바위가 움직였대요. 성경은 바위가 움직였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을 따르는 바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바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위가 아니라 그 바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했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그래서 그때마다 뭘 주셨다? 물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생수가 이사야 12장에선 기쁨의 우물이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 넘어가면 그 생수가 돈과 서로 흘러서 적셔냅니다. 온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대배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47장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1227쪽입니다. 1227쪽. 자, 광야에서 바위에서 내려온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기쁨의 샘이 되고 스가랴에서는 광좌우로 흐르게 되고 이제 드디어 에스겔 47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44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끌려갈 때 쓴 책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도 다 망했어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돼 가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 주십니까? 그리고 해방이 된들 어디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 이러이러한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환상 뒤에 오늘 본문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 지어졌는데 여러분 쭉 47장 1절 보세요. 절 따라오세요.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제단 강단 아래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성전을 1절 2절에 휘감아 돌고 나서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많아집니까? 여러분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보면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흐르고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만큼 헤엄칠 만한 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디서? 성전에서부터. 자, 그 다음입니다. 8절입니다. 그 물이 흘러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바다까지 갑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 절 따라오시 8절에 그 물이 어떤 물이 되느냐면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나 살아난다는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생물이 삽니다. 또 살아요. 또 9절 중반에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뭐가 산다고요? 모든 것이 살아요. 모든 것이. 생수가 흐르는 것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사는 역사가 이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생수의 역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생수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물을 부는 그 자리에서 그것도 기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수다. 목마르던 생수다. 나에게 와서 물을 마셔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저 어릴 때 불렀던 CCM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었네. 주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은 어떤데. 그런 찬양이 있었지요. 참 많이 불렀어요. 지금 그게 오늘 연결돼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를 만날 때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생수예요. 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영원의 편찮은 생수를 얻어 인생의 해갈도 해결하고 영원히 목마르는 은혜를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텅 빈 인생, 갈증거리는 인생들을 우리 초청하시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7장에 보면 그런데 이 37절은 이해가 됐어요. 이제 아멘 됐어요. 근데 38절이 문제예요.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생히 흘러나오리라. 아니 37절은 아멘 됐어요. 예수께 와서 목마름을 해결했으니까 생수 받았단 말이 됐어. 그러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쉽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쉽게 못 전해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얘기할 때 머리 얘기하죠. 머리의 지식. 그죠? 그 다음에 감성은 어디 있다고 그러죠? 가슴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 문제는 머리에서 가슴을 안 내려오는 게 문제죠. 머리 깨달음인데 가슴으로 뜨겁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이건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거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머리 지식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가 말하는 가슴, 열정, 감성은 어디 있냐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생수를 얻어먹었어요. 목마르면 기가를 해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그랬죠. 머리에서가 아니요, 배에서. 심장에서가 아니요, 배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건? 자,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제는 배에서부터, 감성에서, 열정에서부터 주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자, 38절에 이걸 한마디로 39절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생수의 강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 성령. 앞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생수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고 해결을 했고 이제 성령께서 너희 배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 3년을 예수 쫓아내요. 3년을 말씀도 들었어요. 수많은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의 신앙은 머리에서 끝난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표현하면 가슴에서만 끝난 신앙이에요. 지식적인 신앙.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죠. 성령 받고 나서 뭐가 바뀝니까? 뜨거워짐을 경험하죠. 예수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젠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다.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막 그러잖아요. 뭐가 바뀐 겁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바뀐 것처럼 심장에서부터 배로 연결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뭐가 넘치리라? 성령이 흘러넘치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가. 자, 인생의 갈증을 경험합니다. 공허합니다. 공허한 인생 예수를 만납니다. 생수를 경험했어요. 먹었어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심장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가 배에서부터 감성적으로 뜨거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지식이 배까지 연결돼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신뢰가 안 될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한참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던 지난 봄
우리는 우리 김바른 성도의 아버님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그 장례식을 주관했던 김바른 성도의 아버님이 계시던 요양원의 원장님이,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예배에 잘 참석하셨는데, 참 믿음 좋으셨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 앞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윤희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며느리입니다.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들 규태를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남편 김바른 성도도 인도해서 이제 올해 10월에 집사가 되십니다. 그 과정에 예수 안 믿던 친정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지요.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시아버님 계시죠. 근데 갈 때마다 1,000원짜리를 많이 바꿔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님, 이거 가지고 요양원 예배 드리면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라고 1,000원짜리 바꿔드렸다는 거예요. 이 어른이 신앙제 뭔지 모르니까. 그죠? 만나는 재미로. 그죠? 1,000원 헌금하는 재미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제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고 제일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에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윤진 집사를 가만히 보면 아무 얘기도 없어요. 조용하다 조용히 가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생명수를 얻고 변화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 지금 보고 있어요. 아마 전 그 뒤 이어서 우리 김은영 성도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응? 바뀌어질 거예요. 이젠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생수가 닿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살아나는 역사 있잖아요. 살아나는 역사.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러분 이 화초도 손만 닿으면 죽이는 분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손만 닿으면 막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살리는 역사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생수가 흘러나서 역사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린 생수를 얻어먹은 그저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성령이 하실 거예요. 근데 윤선 집사님이 저렇게 된 이유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벽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편 김바른 성도가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마누라는요 학교 다니는 것처럼 교회 나와요. 빠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엄청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흘러넘쳐지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